안녕하십니까. 오늘이 9월 11일 아주 미국에서는 근래에 아주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아주 날입니다. 9/11이죠. 소위 벌써 그게 2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금 세상은 계속 혼란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들이 다 기도할 때인 걸로 알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찬송가 390장, 새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390장, 352장입니다. 다음 찬송가는 393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350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393장, 350장. 열심히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린 다음에 제가 대표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녁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른 아침에 주님의 성도들이 모였사오니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탄의 괴계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여 이를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연약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주실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저희들 이 세상 사는 동안 성령 충만하여서 모든 문제를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게 지금 환경 가운데서 처해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우리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마귀와의 싸움을,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는 백 목사님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성경 말씀 신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12절 신약 성경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12절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함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소원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느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마귀의 괴계와 우리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마이크는 잘 들립니까? 잘 안 들리시나 봐요. 잘 안 들립니까? one two 네, 켜져 있는데. 마이크 테스트 잘 들리세요? 예, 잘 들립니다. 네네. 예. 마귀의 괴계와 우리의 씨름,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이크가 이제 좀 안 들리는데 그것도 사단 역사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역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질구레한 거 가지고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것들도 이제 생각이 있거든요. 짬밥은 저희보다 많습니다. 짬밥이 도대체 몇 년이겠습니까? 몇 천 년? 정확히 모르지만 저희보다 훨씬 많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괴계가 있어요. 오늘 메시지 제목이 마귀의 괴계와 우리의 씨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11절에는 마귀의 괴계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12절에는 우리의 씨름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괴계란 간사하게 남을 속이는 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요. 물론 불신자도 대상이긴 하지만 불신자는 어차피 이제 자기 수중에 있고요. 이제 문제는 마귀의 그 적들인데 정체성부터 분명히 해야겠죠. 저희가 마귀의 적이에요. 반대로 마귀는 우리의 적이고 악한 영들은 우리의 적이고,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생각하는 게 그거밖에 없죠.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릴까? 왜냐? 적이니까요. 적이니까. 어떻게 넘어뜨리냐? 믿는 자에 대해서는요, 권세가 없어요. 권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속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괴계란 말이 나온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마귀의 괴계가 있다는 것이죠. 간사하게 남을 속이는 꾀. 여기에 넘어가면은요, 사단이 믿는 자에게 권세가 없는데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저는 참 많이 헷갈렸어요. 분명히 나에게 권세가 없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속아 넘어가니까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렇게 시달리면서도 이거는 마귀의 역사가 아니야, 계속 그랬습니다. 귀신들에게 속아갖고 막 사고치고 그러면서도 이거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아니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권세가 없거든요. 그런데 속아 넘어가면 권세 있는 거나 똑같아요. 사기꾼에게 당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사기꾼이 우리에게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우리 건드려요? 우리 그대로 911만 부르죠. 경찰 부르죠. 저희 건드리지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가면, 그 꾀에 속아 넘어가면 우리에 대해서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없어요. 그런데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일단 복음이 분명해야 되고 이 영적인 씨름을 알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씨름을 싸워야 되는 것이죠.
제가 5장을 뛰어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뛰어넘었는데 에베소서 5장에는요. 빛의 자녀다운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여러분 자료에도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 말씀을 아무리 봐도 뭐 복음만 분명하면 되고 믿음만 있으면 되고 삶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한 말씀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삶을 얘기합니다. 바울 서신서에 보면은 대체로 그 흐름이 어떻습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후반부에 가갖고 삶을 얘기를 하죠. 뭐 행위도 많습니다. 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그리스도 먼저예요. 복음 먼저예요. 그리고 따라오는 삶이고 행위죠. 그런데 복음을 얘기 안 하고 그리스도가 분명하지 않은데 거기에다가 자꾸 행위를 얘기하고 삶을 얘기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그러면은 자꾸 남 정죄하고 있고 또 본인은 뭐 그 자기 의에 빠지고 아니면은 guilt 죄책감이나 자괴감에 빠지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참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율법주의로는 영적 싸움을 싸울 수가 없는데요. 저희가 빛의 자녀답게 살고자 할 때에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빛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죠. 그럴 때에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만히 있지 않고 괴계를 꾸밉니다. 간사하게 속이는 꾀 이걸 딱 이제 꾸미고 있어요. 왜냐? 여기에 넘어가야지 빛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니까. 그러면은 그것은 그 결과는요 참 파괴적이거든요. 예. 아무리 뭐 복음이 분명하고 믿음이 확실하다 하더라도 삶에서 무너지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삶에서 무너지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 분명해요. 믿음 확실해요. 그런데 마약을 계속 먹어요.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은 무너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복음 분명하고 믿음 확실하면 이제 뛰어넘게 되는데 여하튼 그래서 저희들은 가만히 당하지만 말고 영적인 씨름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와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뉴에이지 운동가들이 뒤에서 어떠한 계략을 꾸미고 있는가? 실제로 그러한 계략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렇게 문화가 망가지고 이 사회가 이렇게 무너졌는가? 그러한 뭐 책들 또는 프리메이슨이나 유대인들이 어떠한 그러한 계략을 쓰고 있는가? 뭐 이런 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음모론에 관한 책들도 많이 있죠. 옛날에는 저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많이 믿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너무 육적인 접근이에요. 너무 지식적인 접근이에요. 그 뒤에 엄청난 그 영적인 세력이 있거든요. 흑암의 권세, 그건 세력이에요. 그 세력이 먼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세력은 건재한데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안 싸우니까. 세력은 건재한데 그 뭐 겉으로 드러나는 거 가지고 자꾸 무슨 조직 가지고 프리메이슨 조직 동네마다 뭐 저희 동네도 하나 있어. 저희 동네에 이제 아주 가까운 곳에 하나 있어요. 5분 거리에. 그런 조직 가지고 너무 뭐 그리고 무슨 뭐 뉴에이지 운동가들의 뭐 전략
그거를 뭐 다 공개한 책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청소하시다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만천하에 공개를 했는데, 책으로 공개했는데 책 몇 권 팔리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알아봤자 뭐합니까? 그 뒤에 세력이 문제예요. 그 세력이요, 사람들에게 역사면 아이디어를 주고요, 그 사람들이 조직을 만들고요, 그걸 행동에 옮겨요. 그리고 그 조직을 박살내요. 그럼 다른 조직 만들어요. 그 계략이 만천하에 다 알게 돼요. 그러면은 다른 계략을 써요. 사단은 죽지 않거든요. 사단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로서는요, 그러한 무슨 음모론이라든지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어요. 너무 육적인 접근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지식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조직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전략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닌데, 혈과 육에 대한 싸움 아무리 싸워봐야 이게 되는가? 그 뒤에 세력, 악한 영들에 대해서 싸워야죠. 자, 12절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씨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밑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나옵니다. 이 전신갑주는 언제 필요한 것입니까? 전쟁 치를 때, 전투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씨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 그럽니까? 한 번 칼로 찌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투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죠. 한 번 딱 찔러서 정말 한 번에, 실력도 좋지, 한 번에 급소를 찔렀어요, 죽었어요, 끝. 씨름은 그게 아니에요. 한국 전통 씨름 있잖아요. 그렇게 끝나니까 아니에요. 막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밧다리 네, 확 넘어지고, 그거 씨름이에요.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레슬링 여러분 보셨잖아요. 올림픽 레슬링도 있고 프로 레슬링도 있고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한 대 때리고 깍 쓰러지고 끝입니까? 그런 레슬링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엎치락 뒤치락 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기는 거예요. 항복을 받아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씨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왜 이렇게 목사님이 영적 싸움 얘기해갖고 내가 지금 몇 년째 치르는데 씨름이에요. 저희 가족도 몇 년을 치렀습니다. 5년 치렀어요.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도 마시고, 어차피 이긴 싸움이에요. 그러나 이제 과정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씨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의 배경은 복음이어야 됩니다. 이거 복음이 분명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복음 얘기 먼저 했죠. 예수 그리스도 얘기 먼저 했죠. 복음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죠, 영적 싸움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야죠, 그 씨름 가운데 지치지가 않습니다. 정체성 분명하니까.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자녀라 이거야. 엄청난 신분 권세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요, 뭐 피곤해갖고 오늘은 기도 못했어요. 괜찮은 거예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자, 오늘은요 제가 엄청 눌렸어요.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뭐가 막 눌러요 저를요. 깍! 아이고 내가 졌나보다. 지지 않았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누군데, 내가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지, 좀 쉬어봐야겠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는요 영적 싸움 싸울 줄 몰라요, 이 씨름 부담돼요, 걱정 마세요. 뭐 제가 여러분 위해서 대신 싸워드리고 있고 씨름하고 있으니까 아마 죽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배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막바로 그냥 씨름부터 들어가니까 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막바로 영적 싸움부터 들어가니까 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싸우다가 지치는 거예요. 계속 씨름하다가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나가 떨어져도 괜찮다, 그런 거 없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나가 떨어지는 거 없어요. 피곤해서 그냥 쉰 거예요. 오늘은 쉬었어요. 오늘은 시달렸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뭐 며칠이고 몇 달이고 심지어 몇 년이고 시달려도 돼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는요, 이건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질 수가 없어요. 내 백이 어떤데 수많은 천군 천사, 최소한 악령의 3배는 되거든요. 일단 숫자 싸움에서 되지가 않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몇 년 시달려도 돼요, 그냥.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신데, 그게 성령이에요. 그 임마누엘이에요. 그래 게임이 안 돼요. 몇 년 시달려도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자, 이걸 배경으로 싸우는 것이죠. 엎치락 뒤치락 하다 내가 짐을 어떡하지? 그동안 져왔는데, 맨날 시달리고 눌렸는데, 기도도 못하겠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예. 괜찮아. 잘했어. 예. 에라 그냥 역으로 생각하세요. 역으로. 잘했어. 예. 잘했어. 왜냐?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고를 치고 그렇게 몇 년을 시달리다가 이제야 겨우 정신 차렸더니, 예, 부모님이 따귀를 갈기십니까? 이거사,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시던데요. 이 바보 같은 이 한심한 놈, 너 때문에 집이 2채 날라갔어. 예. 이거는 실화예요. 예. 집이 2채가 날라갔어. 너 때문에 우리하고 관계가 완전히 영원히 끊어진 친척이 한둘이 아니야. 이제야 정신 차렸냐?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세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갖고 할렐루야. 이게 실화예요 지금.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고, 아이고 잠깐만, 우리 자녀가 이제 깨어났잖아. 네. 꿈속에서 아이고 어떡하지 하다가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이러지? 지금 깨어났는데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꼬집어봐요. 믿기지가 않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배경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거요, it doesn't work. 싸워봤어요. 씨름 그동안 해왔어요. 근데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못하겠어요. 이제는 지쳤어요. 이제는 포기할 거예요. 그거는요, 복음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 그래도 괜찮다는 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가지고 있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이건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질 수가 없는 거. 네. 지고 싶어도, 정말 나 지고 싶어. 그리고 무릎 꿇고 싹싹 빌었어요. 20년을 30년을 싹싹 빌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이겼어요. 왜냐? 복음이 배경이었기 때문에. 물론 그 가정의 배경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붙어만 있으세요. 저는 여러분은 걱정 안 합니다. 예. 여러분은 걱정은 안 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시길래 제가 꿈속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예. 인간적으로 그러고 싶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저도 좀 행복한 꿈을 꾸고 싶은데 꿈속에서 여러분을 위한 기도가 다 나오고 여러분의 부모를 위한 기도가 다 나와요. 이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제 인격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 그렇게 착한 사람 아니에요. 예. 아무도 아멘 안 해서 다행이지만 정말이에요.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무슨 인격으로, 무슨 성격으로 꿈속에서 여러분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꿈속에서 여러분 어머니와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거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끝났어요, 이거. 시간 문제고, 이제는 끝난 거고, 이제 이게 보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될 것이, 이게 다 그리고 전 세계에 이제 증거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저희가 또 거치는 것이고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제가 꿈속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닐까? 여러분 상상에 맡겨 드릴게요. 뭐가 보통 일이 아닐지는 여러분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씨름은요, 이 영적인 씨름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이제 싸우는 것인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개인의 생각 가운데 악의 영들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착한 자녀가요, 뭐 욕을 하고요, 폭행을 하고요, 거짓말을 하고요, 막 그렇습니다. 왜 그럽니까? 악한 영들에게 속은 거예요. 악한 영들이 생각 마음 가운데 역사할 수 있어요. 예. 유다를 가룟 유다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데,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저의 생각 가운데 역사하던데요. 저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던데요. 참 복음이 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감히 내 자녀의 생각, 마음 가운데 역사했어? 죽어 이 자식아. 그가 하나님이야. 저한테 뭐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한테 뭐라고 그런 거 하나도 빠짐없이 인간들이었어요.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교회 다니는 분들. 오히려 불신자들은 뭐 율법주의에 뿌리내야 그런 거예요. 율법주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저 정죄하지 않으시는데요. 로마서 8장이 있죠. 그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구를 정죄하시던가? 사단. 어디에 감히 귀한 내 자녀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역사에 박살을 내시더라고요. 참 사단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죄인은 제가 짓고 박살은 사단이 낳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아담의 하와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까? 뱀의 머리를 깨뜨리셨어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시 복음이라고 하죠. 창세기 3장 15절. 그게 복음이에요. 자, 이래도 복음 싫으세요. 네. 다 좋아하시는 거 저도 잘 알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고. 이래도 복음이 싫으시. 그런데 저희 체질하고는 참 안 맞습니다. 복음이. 저희들은요, 저희들이 뭔가 열심히 해서 인정받고 자기의 취하고 우월감을 좀 이렇게 만끽하고, 그게 사실은 이 체질에는 맞아요. 그게 저희들의 오래된 체질에는 맞아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가 사실은 통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꾸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이것처럼 이해하기 쉬운 게 이 세상에 없어요. 율법주의처럼 이해하기 쉽고 잘 통하는 게 없어요. 이것처럼 잘 통하는 건 없어요. 누구나 알아듣고 누구나 아멘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요, 혈과 육이 아닌 악의 영들에 대해서 씨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칠 때에 악의 영들의 역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모르겠다는 사람 가지고 이렇게 잡으면 안 됩니다. 너에게 지금 악의 영이 역사하는 거야. 막 따귀를 10,000번 때려도 그거는 못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에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런 적도 있었어요.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화도 내고요, 막 설득을 하고요. 자, 이래도 모르겠어? 이래도 모르시겠어요? 의만 상하더라고요. 그런 짓 다시는 안 할 거예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어떤 부모님한테는 화를 냈더니 왜냐하면 그 두 자녀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화를 냈어요. 자꾸 아니래요. 그래서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걸 화를 냈더니 상처받으시더라고요. 그런 짓은 다시는 회개했습니다. 그런 짓은 다시는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글쎄 60년 이상 70년 이상 믿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답답하잖아요. 어쩔 수가 없구나. 그리스도의 빛이, 제가 그랬으니까요. 선교지 가서 순교하겠다고 했던 제가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니까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아, 이것도 사단의 역사였고 저것도 사단의 역사였고 저 같은 경우에 그냥 다 했어요. 다. 예. 저 같은 경우는 그냥 100% 했어요. 모든 생각과 느낌과 심지어 오감, 촉각과 느낌과 미각과 다 했어요. 다. 100% 했어요. 100%. 그걸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거를 아는 분들이 근데 대단하죠. 한국 사람들이요, 정말 초선 피플이라니까요. 예, 조선 백성이 초선 피플이에요. 그거를 아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었어요. 너가 지금 속고 있는 거야.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저한테 이제 두들겨 맞을 뻔한 목사님도 계셨고 그랬는데 한국 분들밖에 그건 모르시더라고요. 이거 대단하니까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기가 어딘데 여길 찾아옵니까? 엄청난 그 사단의 역사가 있었을걸요. 여기까지 오시는데.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막습니다. 못 오게 합니다. 저도요, 그걸 아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필이면 그 교회에 가자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예. 그 교회 도착하는 순간 그때부터 집으로 제가 걷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그랬어요. 막 도망가고 다른 교회 가고 다른 교회 새벽기도 가고. 이사장님은 잘 아세요. 왜냐하면 이사장님하고 그 교회 같이 다녔단 말이에요. 그 교회 성도들하고 싸우고. 한 번은요, 도착하는 순간요, 차문을 확 열고요, 그때부터 집으로 걷기 시작했어요. 1시간 40분 걸렸어요. 발톱이 빠졌습니다. 그날따라 한 100도 정도 됐거든요. 온몸에 열이 나갔고요. 차가운 욕조에다가 베스톱, 영어권 베스톱 알죠? 찬물을 채우고요. 거기에 누웠더니 그 찬물이요, 믿거나 말거나 미지근해졌어요. 그렇게 제 몸이 열을 받았어요. 그 정도로 그 교회를 싫어했는데 왜 그렇게 싫어했냐? 마귀의 정체를 알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거를 까발리는 교회였어요. 그거를요, 또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 있죠. 제가 그랬습니다. 전 세계 어느 교회 가도 되는데 이 교회는 내가 못 간다. 미국 교회 뭐 다 좋다, 다민족 교회 다 좋아. 한국 교회도 좋은데 코리안 처치 오케이. 이 교회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안 간다. 그 교회에 대해서 방언으로 막 대적기도 하고.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 어떤 거냐? 영적 씨름을 싸우죠. 영적 싸움을 싸우죠. 질질 끌려갑니다. 저항 못합니다. 저항 못해요. irresistible 해요. 그렇게 그냥 그 교회 불질르라고 했는데도 그래도 따라가요. 그래도 끌려가요. 몇 년을 다녔냐? 3년을 실컷 졸컷 다녔어요. 몇 년을 다녔어요. 그 영적인 힘인 것이에요. 영적인 힘을 무시하지 마세요. 질질 끌려갑니다. 질질. 코 깨어서 질질 끌려갑니다. 별의별 짓을 다 폭행을 하고 막 걷어차고 난리를 쳤어요. 다른 교회 가서 유리를 깨고 막 난리를 쳤는데 그냥 그 교회를 제가 FBI, CIA, NSA에 다 제가 고발했습니다. 이메일 보냈습니다. FBI에서 저희 집에 전화가 왔어요. 그게 사실이냐? 사실이라고 그랬어요. 나 이게 보고 눈치챘죠. 같구나. 정 그러면은 911 돌려. 왜냐? 911 그런 분하고는 대화를 오래 해봤자 소용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빼는 거예요. 그렇게 911 돌려 그러고 빠지는 거죠. FBI 에이전트가. 그렇게 난리 치고도 몇 년을 질질 끌려가요. 질질. 코 깨어갖고 질질 끌려가요.
이게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영적인 세계를 무시하지 마세요. 딱 걸리죠? 못 빠져나가요. 그 아무리 덩치 크고 뭐, 텔레비전 어떤 분들은 집에서 막 유리 깨고 텔레비전을 던지고 뭐 엄청난 괴력이죠. 힘이죠. 저도 그런 괴력을 발휘했는데, 한 번 깨면 소용없어요. 질질 끌려가요. 질질. 이게 영적인 힘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한번 붙어보라고요. 복음의 능력으로 흑암의 권세에 대해서 붙어보라고요. 이거는 질 수가 없어요. 30년 지다가도 순식간에 획 뒤집어지는 거예요. 60년 지다가도 순식간에 획 뒤집어지는 거예요. 50대 후반에 복음 듣고 조현병에서 회복된 분도 계세요. 평생을 시달리다가 이렇게 순식간에 획. 이제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 다 알게 됩니다. 누가 나를 잡고 있었어요. 평생 누가 나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잘 못 걸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어디 가려고 해도 못 가고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니까 샥 사라져. 정상으로 걷고 있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영적인 힘인 거예요, 그게. 마귀의 괴계 11절에 나와 있죠. 예. 괴계는 무엇이라고요? 간사하게 남을 속이는 꾀예요. 대상자는 주로 믿는 자들. 왜냐? 자기들의 대적이니까, 자기들의 적이니까, 우리의 대적. 뒤집어 얘기하면 마귀의 적은 우리들입니다. 안 봐줍니다. 저의 경험상 안 봐줍니다. 주는 것만큼 톡톡히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야, 그 5불 주고 그렇게, 야, 진짜 짜요. 제 크레딧 카드로 5불이 들어왔어요. 그러기 전에, 자, 5불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 돈 들어간다. 예. 그래, 돈 푼다. 이번 주 돈 푼다. 너 크레딧 카드에 돈 들어간다. 진짜 들어갔어요. 대단하죠? 진짜 들어갔어요. 거짓말 아니었어요. 내가 거짓말 하는 거 봤냐? 야, 그 5불 줘놓고 얼마나 그냥 그렇게 저를 굴리는지. 5불 줘놓고요, 5만 불 빼가요. 그게 이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속지 마시라고요. 괴계가 있어요. 속지 마세요. 정말 더러워요, 이것들. 정말 더러워요. 요만큼 주고 나서 인간관계 다 뺏어가요. 건강 다 뺏어가요. 정신건강, 육체건강, 뭐. 돈 뺏어가요. 돈은 안 뺏어갈 것 같죠? 예. 특히 믿는 자들은요, 돈 뺏어가요. 믿는 자들은요, 특히 돈 뺏어가요. 왜냐, 이제 믿는 자들 그 돈 가지고 뭐 할지 모르잖아요. 그 돈 가지고 헌금하면 어떻게 또 돈 뺏어가요. 정말 집 2채 날라갔다니까요. 이래서 탈로가 나는 거죠. 그게 저였다는 거. 저희 가족 집이 2채가 날라갔어요. 안 봐줘요.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데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왜냐? 사람, 사회, 문화 등을 통해 우리를 속이는데요. 지가 직접 나타나서 속여도 넘어가요. 그게 저였는데.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속여요.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 둘도 없이 사랑했던 사람 통해서 속입니다. 내 생명을 주고 믿었던 사람을 통해서 속이는데요. 사회를 통해서 사회가 다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이 사회가 문화를 통해서, 문화와 우리의 삶과는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불가분의 관계예요. 우리가요,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는다는 것도 문화잖아요.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뭐 어떤 교회는 문화가 다르니까 그냥 청바지에 뭐 티셔츠 입죠. 목사님들이. 그런 교회도 많아요. 문화가 그만큼 바뀌었어요. 문화가 정말 중요해요. 문화가 사람의 사고방식과 생각과 습관과 모든 것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마귀가요 이렇게 사람 사회 문화 등을 통해서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로마서 8장 44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예. 마귀는 누구라고요?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해요. 끊임없이 그런데 직접 나타날 수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사회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이 거짓말을 이제 이렇게 뿌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진국일수록 문제가 많은 것이고요. 이 미디어가 참 많이 발달했잖아요. 예. 미디어가 많이 발달을 했는데 이제 선진국부터 발달을 했죠. 이제는 후진국까지 다 퍼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컨텐츠라고 하시죠. 자, 이 컨텐츠. 사람들이요, 배가 부르면요, 나태하게 돼요. 예. 영적으로,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나태해집니다. 그게 유럽이었어요. 서유럽이었어요. 그게 미국이야. 심지어 도덕 윤리적으로 나태해집니다. 역사 공부 조금만 해보면 압니다. 유목민들이 되게 참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야만족이지만 건강한 사람들인데 그 유목민도 배가 부르면은 타락하고 나태해지고 흉노, 여러분 흉노 아시죠? 이 한민족이 이제 흉노하고 이제 같은 민족이다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여하튼 흉노가요 잘 나갔을 때는 그 엄청난 중국이요 감당을 못했어요. 중국이 감당을 못해서 흉노의 지배도 받고 그랬는데 그 흉노족이요 이제 배가 부르니까 비단옷, 중국 사람들이 입는 비단옷도 입고 중국 사람들 흉내를 내기 시작합니다. 나태해졌어요. 그럴 때 중국에 박살나갖고 이제 쫓겨갔죠. 그래서 그 흉노족이 유럽을 침략한 훈족이라는 말도 있어요. 물론 뭐 한참 후입니다. 한 100 몇십 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좀 달라졌죠. 인종적으로도 많이 달라졌겠죠. 동일 민족이다 하더라도 뭐 관습 같은 거 다 달라졌는데 제가 왜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다른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매스컴이 발달한 시대,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 이 인터넷이 미개 사회까지도 지금 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뭐 어떤 그림이 있는데 아프리카의 그 토인이 아프리카의 그 원주민이 두 가지를 들고 있어요. 한 손에는 창, 다른 손에는 핸드폰. 그런 그 아프리카의 그 원주민들이 핸드폰으로 결제하고 있어요. 농담 아니에요 지금. 네. 아프리카가 미국보다는 그거는 더 발전했대요. 그게 뭐냐? 핸드폰 결제. 네, 돈은 없어요. 지폐는 없는데 핸드폰은 있어요. 핸드폰으로 결제해요. 다. 핸드폰으로 연락하고 야 돼지 10마리 끌고 와. 딱 팔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핸드폰을 띡 그래갖고요 뭐냐면 영적 문제가 전 세계로 다 지금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얘기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사단이 직접 이렇게 이빨을 드러내고 나와갖고 속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핸드폰을 타고 인터넷을 타고 미디어를 타고 컨텐츠가 전달되는데 어떤 컨텐츠냐? 총기, 마약, 음란, 사기, 분노, 살인 이런 컨텐츠. 옛날에요 그런 것을 보고 자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옛날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게요 우리의 뭐 무의식, 잠재의식, 전의식 그대로 다 쌓입니다.
그걸 행동에 옮기지 않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감정, 정서에 심지어 우리의 정신, 육체까지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거를 제일 잘 써놓은 책은 힐링 코드. 힐링 코드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뒷부분에 그거 잘 설명해놨어요. 요즘 애들은 옛날 애들과 다르다. 왜냐? 쌓인 게 있기 때문에. 뭐가 쌓였냐? 좋은 게 쌓이지 않았어요. 선한 게 쌓이지 않았어요. 부정적인 감정, 생각. 몇 년에 걸쳐서 10년, 20년, 30년 이게 쌓여봤어요. 건강하겠습니까? 그것이요, 정서에, 의식에, 육체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이 복음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시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게 휙 리버스 된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우면은 복음이 들어가면 이게요, 저 평생 쌓인 영적 문제가 하루 만에. 근데 이제 그게 다는 아니었더라고요. 여하튼 2007년도 11월 사실 사단이 몇 년에 걸쳐서 쌓았거든요. 공든탑이 무너졌어요. 사단이 한 5년, 뭐 길게 보면 7년에 거쳐서 쌓아왔거든요. 아주 안 좋은 것들을요. 뭐 길게 보면 평생이지만 집중적으로 쌓아온 것은 그거 뭐 5년에서 7년이에요. 그거를요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영적인 힘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계속 싸우십시오. 이 씨름을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은요 순식간에 이게 역전이 되는데 정말 집중해서 몇 년을 쌓아왔어요. 악한 영들이 공든탑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물론 그 후에도 계속 이제는 다른 거에 뿌리 내려야 되니까 복음에 뿌리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지속이 필요한 것이죠. 거짓에 뿌리 내린 만큼 회복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조현병, 다중인격 증후군 거기에서 회복된 것은 순식간이었어요. 순식간에 회복되었는데 그런데 평생 쌓인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울증이라든지 뭐 불안증이라든지 평생 쌓였잖아요. 이거는 사실 이제 모태에서부터 있었어요. 모태에서부터 근데 그런 것도요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다 속임을 당한 것이었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 그거 다 드러납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 영어 제가 영역 참고라고 써놨는데요. 에베소서 5장 13절을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But everything exposed by the light becomes visible. 빛으로 비친 것은 다 드러나서 보이게 된다. 이건 뭐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인데요. 영적으로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빛이 딱 비치죠. 복음의 빛이 딱 비치죠. 그러면은요, 야, 사단의 속임수가, 야, 대단하구나. 그것도 어렸을 때부터의 우울증과 불안증도 그것도 속임수였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저는 평생 두려워했어요. 평생 불안해했어요. 그것도 속임이었어요. 이것까지도.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모태에서부터 있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있었으니까 이제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겠죠. 그래도 이게 리버스 된다는 거, 이게 이렇게 뒤집어 이렇게 역전이 된다는 거, 이거는요 기적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치유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밖에, 창조주밖에 할 수 없는 치유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망가지면 어디 가야 돼요? 우리 만드신 분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 안 됩니다. 속여요. 겉으로 좀 좋아지는 척 하면서 더 심하게, 속으로는 더 멍들게, 속으로는 더 곰게 이제 만드는 게 이 사단인데요. 다른 종교예요, 그게.
근데 하도 이제 거짓에 오래 뿌리 내렸잖아요. 오래 이제 뿌리 내려갖고 이제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깊은 문제는요. 깊은 영적인 문제는요. 예. 여하튼요,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이제, 여기서 주무시고 가시면 안 되잖아요, 또. 예. 여러분 또 뭐, 직장도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차차 더 말씀드리고요. 종말로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을 다시 같이 읽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쓰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이래야지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영적인 힘이 없는데, 이미 무너졌는데,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자꾸 달달 볶아요. 네가 왜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이미 무너졌는데 어떡합니까? 영적인 힘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하루 종일 패봐요. 하루 종일 설득하고 다그쳐봐요.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종말로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그래야지 마귀의 괴계에 빠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요 강해야지. 그러니까 속 사람이 강하라고 제가 뭐 몇 주 전에도 메시지 했죠. 이 속 사람이 강해야지. 그래야지 마귀의 괴계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무의식까지 뿌리내리면 영적으로 강건해지고요.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강건하여집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 두 절에 걸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얘기하고 있죠. 자, 이제 앞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또 저희가 알아볼 터인데요. 결론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겼을 때에 그 축복은 엄청난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예, 육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 그러니까 육적인 싸움은 이제 고만하시고 뭐 자신에 대해서도 육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겠죠. 또 우리 가족,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도 육적인 싸움 싸울 수 있겠죠. 그 싸움은 고만하시고 육적 싸움 싸우는 것 자체가 이제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괴계예요, 괴계. 그거 고만하시고요. 영적 싸움에서 이제 이겼을 때에 그 축복은 엄청납니다. 그 인생 역전이에요. 이거 인생 혁명이에요, 혁명. 예, 믿을 수가 없어요. 야, 제가 요즘 그렇거든요. 제 자신에 대해서 깜짝깜짝 놀라요. 아, 내가 평생 이렇게 자폐인으로 살을 수 있었을까?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조금 복잡한 게 겉으로는 또 멀쩡해요. 예. 예, 아, 겉으로도 눈치챘습니까? 아, 참나. 예. 그런데 하여튼 뭐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 골탕 먹이기 딱 좋아요. 예. 그대로 뒤통수 치는 거예요. 믿었는데 뒤에서 엉뚱하게 예. 저희 가족에게 학교에서는 뭐 칭찬만 들었거든요. 공부도 뭐 잘했어요. 예, 잘했어요 공부도. 그래놓고 나중에 무너지는데 그냥 뒤통수를 그냥 다 알고 보니까요. 제 자신이 기절할 뻔했어요. 자폐아였고 옛날에는 자폐인이었어요, 진짜. 완벽한 자폐인. 남들이 다 하는데 혼자만 몰라, 혼자만. 공부는 잘하는데 그거는 몰라 또. 오늘 여기까지. 이 정도 얘기했으면 됐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빛이 비칠 때 이 악한 영들의 역사 다 알게 하여 주옵시고 또 영적 싸움에서 이겼을 때 그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마귀의 괴계를 싸우는 씨름을 항상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
이번 주간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이 싸움에서 이기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 제목 나누는 시간인데요. 우리 지나간 주일날 말씀드렸던 우리 이성애 사모님 아드님 데니엘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다리가 지금 다쳐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 다리 치료 앞으로 또 잘 받고 또 전체적으로 잘 치료되도록 우리가 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우리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유승희 권사님이 지금 계속해서 그 진료를 받고 계세요. 검사를 받고 계시는데 뭐 혹시 암이 아닌가 해서 검사를 받고 계시는데 뭐 현재까지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하여튼 앞으로 그 검사 받는 과정에서 또 고통받지 않으시고 결과가 잘 나오도록 계속 우리 유승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축도한 다음에 한 5분 정도 지금 기도 제목 나눈 분들 또 그 밖에 우리 여러 자녀들 위해서 한 5분 정도 함께 합심 기도하시고 돌아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섭 이사장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나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인도 내주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그의 힘으로 강건하여져서 역사하기 원하는 모든 미가치우 성교의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의 그 후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